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서두에서 빌립보 교회가 작은 교회였다.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고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여졌고, 또 빌립보 교회는 초신자들 중심으로 모여진,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서툰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도 없고 그렇다 할 만한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들이 있는 교회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많은 소아시아라든지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 이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작다고 해서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외모나 어떤 이런 사이즈 이런 것은 그렇게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되었던 것은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루디아의 가정이었다 그랬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드린 거죠. 예배 초소로. 물론 본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교회 형태를 가지기는 어려웠잖아요. 거기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그 교회가 결국은 이방, 특별히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물론 4장에 가보면 여러 사람 이름이 또 나와요.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되었던 것은 거기에 이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디모데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디모데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로마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연락이, 소식통이 다 멈춘 거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아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영적인 지도자를 파송해야 되겠다 하는 영적 지도자 파송의 필요성을 느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본인이 믿음으로 잘 말씀으로 양육한 믿음의 아들인, 그리고 목회 후배인 디모데를 이곳에 파송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본인이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디모데를 왜 그들에게 보냈나?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또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땐 참 슬픈 일이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니까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났다니까요. 평소에는 사도 바울을 잘 가까이서 따랐던 이런 통역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믿고 보낼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믿고 보낼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 시작.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 두 말씀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요. 21절에 보면 다 저희가 누구예요?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바울 주변에 있던 바울의 한때는 동역자였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했다. 그 말은 사심을 품었다. 사심을 품었으나, 그런 말이에요. 사심을 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를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 목회자로, 지도자로 지금 보내면서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 인성이에요. 인성. 복음을 위한 인성. 뭐가 없어요? 사심.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사심이 없는 그런 성품입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되, 그 말은 사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되 디모데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 말은 디모데라고 사람인데 디모데가 완벽했겠습니까만은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에게는 그들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사심이다. 사심.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물론 지식을 쓰실 때도 있죠. 우리가 축적해 놓은 지식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성.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사람이 사람 때문에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그 인성이라고 그래요, 인성. 그 인성, 영성, 지성. 우리가 보통 인성이란 말을 쓰고 지성이란 말을 쓰고 영성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이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이 되지 않은 사람이 영성을 갖추면요, 큰일 나요.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영적인 것을 보잖아요. 큰일 납니다. 이단돼요. 아니면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인성이 되지 못한 사람이 지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합니다. 그게 망해요. 그래서 뭔지 아세요? 사람이 되라, 사람.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독, 오늘날로 목사, 장로죠, 집사, 이런 교회 일꾼들의 자격, 자질을 설명하면서 사람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한 아내의 남편, 그 사람됨이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 지식이 많아도 가정이 온전치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자, 가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시 여겼던 것이 인성이었던 것 같아요. 인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먼저 된다. 사람이 되지 못하고 지식을 갖게 되면 교만해지고, 사람이 되지 못하고 어떤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잘못된, 영적으로 엉뚱한 길로 가는 잘못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심을 뽑아내야 돼. 사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사심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나라고 보다는 그리고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그러나 그러면 디모데와 이게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랬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빌립보 교회 성도죠. 빌립보 교회 지도자인데, 평신도 지도자인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소식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립은 사도 바울이 설립은 해놨지만, 개척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이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기고 또 지도했던 평신도 지도자는 에바브로디도다. 에바브로디도는 좀 길어요, 이름이. 그래서 줄여서 말할 때 에바브라 그럽니다. 근데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또 나와요. 잠깐 보자고요. 2장을 넘어가면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빌립보서 2장 25절에 있는 에바브로디도,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에바브라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골로새서 1장 7절에 있는 그 에바브라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이고, 여기 나오는 이분은 빌립보 출신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바울의 소식을 가지고, 교회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갔다가 27절에 보면 거기서 병이 들었어요. 거기 보면 죽을 병에 들었다. 27절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병에 걸렸나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외의 기록을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그 역사를 쭉 추론해가지고, 아니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내증이라고 해요. 내증. 성경 밖에 있는 증거를 외증. 그럽니다. 그 외증과 내증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왜 죽게 되었지? 빌립보 교회에서 소식을 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병이 든 거예요. 거기서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근심하고 어떤 병에 걸렸나 이게 잘 모르죠. 근데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풍토병일 것이다. 풍토병이란 말은 이제 그 현지에서 만나는 선교사님들이 사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풍토병입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사망하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또 어떤 분은 뭐 동의하진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향수병이 아닐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오래됐다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믿음 정도면 향수병에 걸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향수병은 아니었을 것 같다. 어쨌든 풍토병과 비슷한 어떤 병에 걸려서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거기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에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말씀하고요.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30절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추천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심이 없다 그랬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되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심 없는 사람이다. 왜 여기 보니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것도 보면 사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사심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헌신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26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냄으로써 근심에 빠져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뭐하고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 존귀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이거 쓰시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이 사심 없는 사람들, 에바브로디도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5가지 칭찬을 하는데 25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평신도 지도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첫째, 그럼 뭐라 그래요? 나의 형제요. 둘째, 함께 수고하고 셋째, 함께 군사된 자요. 넷째, 너희 사자요. 다섯째,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5가지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별칭을 준 거예요. 멋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나의 어머니 같아.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대사도였던 바울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그 앞에 어떤 이름을 붙여요. 형용. 이렇게 수식을 해요. 수사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나의 동무요. 나의 어머니와 같은. 너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네. 여기에 지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냐면 5가지. 그럼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너의 사자,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 군사된 자. 얼마나 멋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요. 행복한 것이고요.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습니다. 지금 바울이 2사람인데 4장에 보면 또 나와요. 이름이 또 나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심 없이 일하는 사람. 목숨 바쳐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건강도 돌아보지 않고 일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되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런 분들을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칭찬이 많아요. 근데 안 되는 교회는요,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 안 되는 교회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은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네. 사람들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말씀했는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상하게
우리 한국민의 속성 속에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요. 그 희한합니다. 그 사탄의 속성이라고 봐요. 그러면 망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 잘 되면 박수를 쳐주고 함께 기뻐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되는 교회는요, 앞에서 일어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쏴요. 쏴. 비난의 화살, 불평의 화살 막 쏩니다. 그럼 일을 못 합니다. 그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잠깐 4장으로 가보세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4장 2절로 갑니다. 4장 2절.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4장 2절 보세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요,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여성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의 집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여성이 주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사실은. 네, 중요한 일들은 사실은 뭐 남성들이 이렇게 하지만 사실 교회의 세미한 부분들은 다 여성들이에요. 네, 사실 뭐 여성들이 없으면 교회는 사실 못합니다. 보니까. 네. 네,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아주 열심히 있는 두 여성이 있었는데 이들이 갈등 관계예요. 갈등 관계. 그 이상하죠? 아니 왜 주의 일을 하면서 왜 갈등 관계죠? 힘을 합치고 한 마음이 돼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보면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항상 보면 이 갈등 관계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자기를 내려놓으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이 빌립보 안에서 열심히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인데 갈등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한 마음을 품으시오. 서로 갈등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시오.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는 사심 없이 주를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죠? 목사님이 누구를 평가할 때 이런 사람은 조심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 조심하세요. 이 집사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책망을 듣는다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선 목사님에게도 칭찬을 들어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그거요. 맞지 않아요. 아니 목사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까? 응?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만 보고 일한다고 맞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물론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모순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저도 다른 교회 가고 목사님들 만나면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제가 부모가 자식 자랑하듯이 목사의 자랑은 성도의 자랑이에요. 제가 뭐 무슨 자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자랑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셰프라고. 최고 셰프 맞아요. 그러나 뻥튀기 하는 게 자랑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보면요, 잘하는 사람을 막 끌어내려요. 그 조금 속된 말로 말하면 잘하는 꼴을 못 봐요. 그런 교회는 사탄의 아수라장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자고요? 잘하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주고, 잘하는 분들은 박수를 쳐주고, 잘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그러면 사람은요, 용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위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역사는 자꾸 기를 죽이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사람을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이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요, 눈 감아주세요. 눈 감아주고, 그 대신 뒤에서 기도하세요. 그런 부분은 눈 감아주고, 기도해주고, 잘하는 부분은 조금 뻥을 튀기세요. 조금이라도. 조금 확대해서
극대화해가지고 우리가 칭찬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정말 이분들이요, 시너지 효과가 오는 거예요. 예. 힘을 내. 아멘. 우리 멋진 공동체를 이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유럽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고, 하나님 또 사심없이 주를 섬기는 디모데를 하나님 또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또 바울을 통해서 추천하게 하셨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셨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것을 오늘 공부했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명령하기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속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사심을 품는 자가 없게 하시고, 디모데처럼 사심 없이 주를 섬기게 하시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답고 헌신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게 하시고, 주님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미도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